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을 주셨습니다. 2026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해가 바로 2026년인데요. 따르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대치로 증거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기대치를 증거하도록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인류 역사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배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올해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출발지는 다름이 아닌 애굽입니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예배가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출발지는 예배가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430년 동안 예배 없이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된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 그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출발하기 전부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좀 출애굽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는 육적 출애굽입니다. 애굽 땅에 예배가 없잖아요.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육체가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육적 출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430년 동안 예배 없이 살고 보니까 노예 근성만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비참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어도 그냥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배 부르니까 그냥 괜찮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사람의 처음 난 것,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디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어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 보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애굽은 온 백성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그 땅을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은 한 것 같으나 아직도 예배가 없는 환경인 미신적인 환경을 떠나는 육적 출애굽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안 나와. 나중에 그 사실을 들어보면 진짜 미신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친정 어머니가
이사할 땐 손 없는 날 해야 한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육체는 떠나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으나 미신적인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육적 출애굽은 반드시 영적 출애굽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출애굽에 관한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분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이어트 걱정도 없고 뭐 질병 걱정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영적 출애굽에 대한 증거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10계명은 아무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비로소 10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10계명을 따라서 살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1계명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저는 경신교회를 다니면서 연간 사역을 축구 경기처럼 1월부터 6월까지를 전반기로, 7월부터 12월까지를 후반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 언어는 통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상반기, 하반기 하면 제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생각하세요. 저는 축구 경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되면 반드시 국가 간의 축구 경기인 A매치를 봅니다. 뭐 간략하게 요약한 그건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국가 간에 진지하게 경기에 참여하고, 이 감독이 전반전이 끝나면 작전을 지시하고, 뭐 경기 도중에도 그렇지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는데, 전반전에 아무리 잘 싸워도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후반전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반전에 경기를 잘해도 후반전에 경기를 지게 되면 몽땅 그 경기 패배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은요,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반기 사역을 결산하는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다음 7월 첫 주일부터는 후반기 사역이 시작하는데, 후반기 사역을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략적인 지시를 받아서 승리의 깃발을 함께 높이 올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마감하면요, 내일은 더 영화로운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에 대한 이 진지함 그리고 기대감이 충만해야 돼요. 하루 마치면서 뭐 피곤하지요. 그런데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일이요, 오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흥미진진해야 돼요. 축구 경기 보세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더욱이 후반전은요, 정말 중요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인데, 우리에게 2026년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하프타임, 하나님의 하프타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작전 타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지시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지시받는 지시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성경에 기록된 예전적인 지시어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 성만찬 등이 정해진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대화 그리고 교제로 진행되는 예배 방식을 말합니다.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오늘 3부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배는요, 김 목사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역사의 주관자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거룩한 교제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으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의 예전적인 지시어 하나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셀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셀라라고 하는 지시어는요, 구약 성경 시편과 하박국에 등장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로 노래 중간이나 끝에 사용된 음악적, 묵상적 지시어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략을 지시할 때 셀라라고 하는 전략적 지시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지시어가 주는 의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잠시 멈춰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멈춰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지요. 첫 번째 스텝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추셨습니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을 멈추지 않으니까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확정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잖아요. 구약 시대의 절기는 신약 시대의 주일로 온전히 계승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시편 84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기쁨이 있는 것도 같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고백이 담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몸이 쇠약할 정도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이 바로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레이지파 고핫의 자손으로 모세의 사촌인 고라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물질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관계가 얽힌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예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 오늘 고라자손의 이와 같은 시편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미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사람인가? 산부 예배자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복은요, 단순히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요소, 바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언제든지 찬양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언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복을 받는 자들로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세요. 김 목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 복 받은 자들인 것을 그들이 나를 통해서 증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입장이 곤란할까요? 저는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이와 같은 총체적인 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있는데 두세 가지는 진행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복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꾸만 복 받는 기회를 면제받으려고 해.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저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분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실 텐데, 열애의 열애, 하나님 앞에 열애 선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거가 뭘까? 오늘 저는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야 할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자들로 누가 증거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어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성경을 광범위하지만 제가 셀라라고 하는 이 지시어를 연구하다가 시편 84편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 바로 앞 구절은 몇 절일까요? 3부에도 모르네요. 3절이겠죠.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아니요, 인간의 창조 시대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전략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했던 고라자손의 시편에 보면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셀라의 바탕을 둔 신앙의 습관이 여기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름이 아닌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삼중적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자손들에게 마음에 새겨줬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게 삼중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상식적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요, 모두 다 감사할 일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만이 오직 자신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형편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을 왜 그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까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삼중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비유되는데 참새와 그리고 여러분 제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성전 제단 곁에서 집을 짓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자유롭게 참새와 제비가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누리잖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어디에서요? 주의 제단 곁에서. 어디에서 보금자리를 얻습니까? 주의 제단 곁에서. 좋은 침대 구입하시겠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수면을 좀 보충하시겠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오답입니다.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가 있고 주의 제단 곁에 우리가 쉴 장막이 예비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요, 믿음의 스텝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먼 훗날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새겨주시는데, 첫 번째 스텝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딛는 첫 번째 믿음의 스텝은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민족의 민족적인 슬픔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유다 민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환난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적인 환난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호소가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 언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시기 언옷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부르는 노래의 형식이라는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의 인생 자체를 한 줄로 해석하면 민족의 슬픔을 껴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환난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민족의 슬픔을 껴안고 기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손 대대로 민족적인 기도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가 기도의 교훈을 남겼는데, 기도는 사람의 슬픔과 욕망을 조절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들을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슬프면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한 30점짜리 그리스도인은 됩니다. 욕망을 조절해야 합니다. 욕망.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으면요, 나중에 그 음식 못 먹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조절해야 돼요, 욕망을. 여러분, 우리가 수면도 조절해야 돼요. 잠을 많이 자면 뭐 된 줄 아세요? 잠부가 돼요, 잠부가. 생산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슬픔과 욕망을 조절하는 유일한 도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스텝인데,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연구하다 보면 민족의 슬픔을 안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민족의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민족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지구촌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년 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 번역본은 대부분 우리 시대라고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경신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의 광주 시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광주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광주 시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주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멸망의 길에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부흥을 단 한 번의 기회로 온전하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에 선택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만함이 생깁니다. 교만함이 생깁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유럽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잃어버렸던 본래 형태를 되찾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 경신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래 형태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 들으라는 셀라라고 하는 지시어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입니다. 전혀 엉뚱한데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유다 민족의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에돔 족속의 수도인 대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대만은 타이완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수도.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쪽 유다의 남쪽 변방인 산골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김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규모를 외쳐도, 하나님의 경영을 외쳐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외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영적 거장인 요한 존 웨슬리는요, 이런 한마디 고백으로 영국 전체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99% 하나님을 의지하는 99명의 사람보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아 역사하신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락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후반전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후반기 사역을 맞이합시다. 작전 타임, 하프 타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 하나님이 전략을 지시하시는 하프 타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새벽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략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외쳐도 나오지 않는 분들, 이번엔요
제가 단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띠를 동이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영적인 내관을 터치하여 복받게 해야 할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새벽 못 깨워요. 새벽에 기적이 나타나도 여러분 힘으로는 못 깨웁니다. 한번 새벽 깨우고 났더니 머리도 아프고 입술도 부르트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작전 타임, 하프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한 줄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맺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 우리의 계획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전략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하프 타임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시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 지시가 있는 하나님의 하프 타임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